심리학자들의 그 연구 발표를 보면은 사람이 죽을 때에는요,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공통적으로. 죽을 때도 사람들이 그 정신적 고통이나 인간적 고통이나 돌이킬 수 없는 종말론적 고통이나 이런 것으로 괴로워하면서 후회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인생 살기도 어렵고 힘든데 인생을 다 살고 인생을 마치려 하는데 또 다른 고통에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죽음 연습, 죽음 준비 잘 해놓아야 돼요. 인생 살기도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죽음을 눈앞에 두고 죽음을 직면에 놓고도 또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정신적 고통, 또 인간적인 고통,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종말론적인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때문에 그래. 세 가지 후회스러운 일들 때문에. 그 하나는 왜 내가 진작 좀 더 베풀지 못했나. 좀 더 베풀 걸 하는 그것 때문에 죽음을 앞에 둔 상태에서 고뇌하게 된답니다. 후회하게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좀 더 누릴 걸 하는 것. 좀 더 누릴 걸. 이미 죽음을 직면하기 이전에도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내가 왜 40대 그때 열심히 못 했는가. 50대 그때 내가 좀 더 열심을 가지고 정말 살아갈 걸 이렇게 이제 후회하잖아요. 살아있으면. 근데 죽을 때는 다 하다라는 거예요. 왜 주어진 인생을 그렇게 삭막하게 살았느냐고. 여유도 없이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후회한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종말론적인 그런 고통,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고통이죠. 그죠? 그때 후회해봤자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통 속에서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공통적인 후회는요, 좀 더 참을 걸 하는 거래요. 좀 더 참을 걸. 내가 조금 더 참았다면 세상이 달라질 수 있었을 건데 내가 왜 그렇게 참지 못했을까? 그것 때문에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 전부 다 대상하고 그 사람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이 세 가지 후회하는 마음을 갖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좀 더 베풀 걸. 두 번째는 좀 더 누릴 걸. 세 번째는 좀 더 참을 걸. 여러분 죽기 전에 그때 가서 후회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말고 우리는 아직 죽음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생각하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오늘 저녁에 교회 나왔잖아요. 그죠? 좀 더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후회하지 않도록 좀 더 베풀 걸. 두 번째는 좀 더 누릴 걸. 오늘 이 시간의 행복, 이런 행복도 우리가 좀 더 누릴 걸.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누릴 수 있어야 되겠어요.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있습니까? 나중에 가서 좀 더 참을 걸 후회하지 말고 지금 인내하게 되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내용 말씀은 제가 몇 번 아주 깊이 있게 좀 다루기도 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지난번의 말씀들 여러분 생각나시면 새기시고요.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좀 조명해 보고 싶습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은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뭐를 비유코자 하셨는가?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장 1절을 보면 뭐로 시작되죠?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을 읽고는 우리가 뭘 그려볼 수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세계 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비유 속에서 보면 포도원 주인이 나오죠, 그죠? 포도원 주인이 나오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새벽녘에 나가본다는 거예요. 뭘 얻으려고? 1절 보니까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뭘 얻으려고 나가는 거예요? 품꾼 얻으려고. 이른 아침 시간에 나갔다는 거예요. 이른 아침 시간에. 그러니까 이 포도원은 누구의 포도원이죠? 주인의 포도원이에요. 그럼 주인의 포도원에 일할 일꾼들, 품꾼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 시간에 갔다. 그 이른 아침 시간은 유대 시간으로는 아침 3시예요. 아침 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은 6시라고죠. 6시. 요 사이도 여러분 새벽기도 마치고 난 뒤에 딱 보면은 6시에 남편들이 출근하러 막 쫓아가고 요 사이는 주부들도 6시에 출근하기 위해서 차를 뭐 합성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차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자, 몇 시에 그 품꾼을 찾아 나갔어요? 6시. 요 사이 우리 세계도 우리들이 삶의 현장에도 6시 일하러 가는 근로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이 있어요. 주부들이 그 시간에 나간다는 거예요. 언제 아침밥을 아이들한테 챙겨 먹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밥 다 해놓고 아이들 도시락 다 싸놓고 이렇게 출근하고 일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오늘 우리 포도밭에 일할 일꾼들을 6시에 나가서 새벽 6시에 나가서 다 구하고 들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보니까 언제 또 나가요? 아침 3시에도 나가죠. 3시. 유대 시간으로 3시는 우리나라 몇 시입니까? 9시가 되는 거예요. 9시. 6시간 차이 나니까요. 9시가 되죠. 6시에도 나가보고 9시에도 나가보고 나가봤더니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하신 말씀 뭡니까?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도록 해라.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도록 해라. 내가 거기에 대한 응당한 품삯은 주리라. 거기에 상당하는 품삯을 내가 주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기를 몇 번이나 그렇게 하는 거 하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6시 나가보고 9시 나가보고 12시에 나가보고 오후 3시에 나가보고 또 몇 시에 나가봐요? 5시에 나가봐요. 나가볼 때마다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왜 여기 있냐?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내 포도원에 가서 들어가서 일을 하라. 몇 번이나 그 말씀을 하잖아요. 5번이나 그 말씀을 합니다. 좀 이상한 것은 바로 뭐죠? 오후 5시. 오후 5시에 또 나가봤는데 유대는 나라는 6시에서부터 오후 5시, 6시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럼 몇 시간입니까? 12시간이죠. 우리나라는 평균 근로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8시간이죠.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옛날 유대 나라 사람들보다 일을 많이 해요? 작게 해요? 작게 하죠. 그렇죠? 근데 유대 나라는 12시간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현장에서 나가서. 6시에 나가서 저녁 6시까지. 그런데 5시에 나가본 거예요. 오후 5시에. 근데 일할 시간은 얼마밖에 남지 않았어요? 1시간밖에 남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내 포도원에 가서 뭐하라? 일을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몇 번이나 그 말씀을 하죠? 5번이나. 자, 한번 밑줄을 좀 꺼놓으시기를 바라요. 20장 1절 보니까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2절을 보니까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밑줄을 끌까요?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 5절을 보니까 6시에도 그랬고 제9시에도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그와 같이 했다는 말은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라는 말이죠. 그죠? 됐습니까?
그와 같이 하고 거기에 그와 같이 속에서는 몇 번 그렇게 한 겁니까? 6시에도 그렇게 하고 9시에도 그렇게 하고 거기 두 번이 됐죠. 그죠? 지금까지 몇 번입니까? 4번이죠. 자, 7번 7절로 갑니다. 7절로 가서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몇 번입니까? 총 몇 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5번. 5번 반복해서 주인이 하는 말씀이 뭐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가라. 포도원에 들어가서 말하는 거죠? 일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거. 천국은 여러분 편히 쉬는 곳일까요? 천국은 일하는 곳일까요? 천국은 편히 놀고 지내고 하는 그런 곳이냐 생각하면 안 돼요. 천국은요, 일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일하는 곳.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뭘 하도록 해라. 일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일하시게 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일해라. 들어가서 일해라. 그 말은 또 무슨 말로도 통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놀고 있는 인생이 되기보다는 일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우리 하나님은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뭐 한다? 일한다.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 일하시는 분이에요.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소원이 놀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일하기를 원하시고 있기 때문에 나도 일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빈둥빈둥 놀고 지내는 인생이 되기를 꿈에도 생각해서는 안 돼. 그런 인생 되는 거는.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겠다? 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5시는요, 인생으로 봐도 돼요. 자, 청소년기에, 청년기에, 또 장년기에, 노년기에. 5시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빈둥거리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주인님으로서 왜 이제까지 놀고 있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이렇게 빈둥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냐? 그러면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뭘 하도록 해라. 일하도록 해라. 그 5시의 인생이 누굴까요? 우리로 말하면 70세 이상. 좋습니다. 은퇴가 70세니까. 우리 교회는 65세죠. 요새 은퇴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 총회가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어요. 은퇴 연령을 옛날에 70세였어요. 그러다가 땡겨서 해도 좋다. 각 교회 재량으로 해라. 그래서 65세까지 이제 낮추는 교회들도 있고. 그래 근간에 또 어떤 바람이 불어서 어디서 부르는지는 저는 또 알 수가 없어요. 불어가지고는 이거 안 된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그 건강이 있을 때 동안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왜 자꾸 안 하려고 은퇴 빨리빨리 하고 그냥 쉬려고 놀려고 그러느냐. 이거 성서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70세가 돼도 아주 청춘이니까, 팔팔한 청춘이니까 은퇴를 75세로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몇 개 노회가 청원을 올려놨어요. 청원을 올려면은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총회에서 다뤄야 돼요. 물론 제가 볼 때는 100% 부결됩니다. 100% 부결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간간히 분다는 이거는 일리가 또 있는 거예요. 또 보면. 자, 여기에 5시 인생. 5시 인생이 누굴까요? 어떻게 보면 말년에 있는 인생들이죠. 그런데 그러한 인생들에게도 뭐라 그랬어요? 내 포도원에 가서 뭘 하라는 거죠? 일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일하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노는 나라가 아니다 이거예요. 노는 나라라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면서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뭐 하는 곳이다? 오히려 일하는 곳이다 이거예요.
천국의 지점이 어딜까요? 천국의 지점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뭐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포도원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 속으로 들어가서 너네들은 뭘 하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세상 바깥에서 빈둥빈둥 그리고 놀고 있지 말고 포도원에 들어와서 한시라도 빨리 와서 뭐하라? 일하라는 거예요. 아이 저는 늙었는데요. 이제 나 인생 다 살고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요. 저 같은 사람이 일할 게 있겠어요?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도 들어가서 뭐하라? 일하라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뭐한 나라다? 일하는 나라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 누구도 예외자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들은 일하는 자들임을 우리가 명심을 하셔야 돼요. 놀고 먹고 옛날에 우리나라가 유교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못 살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들 옛날에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은 천민이라 생각을 했어요. 나무 그늘 밑에서 바둑이나 뜨고 앉고 하면 그건 신선이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의식을 사람들이 갖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은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고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들을 했잖아요.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시대의 낙오자가 되어져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그런 걸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철저하게 주님의 가르침대로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게 되면 나라가 잘 살고 가정들이 다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잘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까? 유교 같은 것이 우리나라를 망쳐놨어요. 물론 예의적인 것은 좋아요. 유교에서는 깍듯한 예의를 가르치고 질서를 가르치고 위계 질서를 가르치고 유별을 가르치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을 아껴주고 사랑하고 친구들 간의 우애, 붕우, 유신을 지키게 만드는 그와 같은 가르침들은 너무나도 좋은 거죠. 그러나 의식적인 면에서는 너무나 치명적인 누를 갖고 있어요. 일하지 않게 했어요. 노는 사람들이 최고로 신분이 높은 사람이냐 생각들을 갖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식이 아니죠. 오히려 땀 흘려 일하는 그와 같은 CEO들이 존경을 받잖아요. CEO를 가서 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땀 흘려서 더 백방으로 뛰잖아요. 여러분 삼성의 회장이 누구죠? 이건희죠? 이건희 씨가 빈둥빈둥 놀고 다니나요? 어디 가서 담배를 쁘끔쁘끔 피고 앉았고 낚시나 들이고 그렇게 놀고 있나요? 아니죠. 그분은요 지구를 지금 뭐 몇 바퀴 돌았다나 뭐 200바퀴 돌았다나 그만큼 쫓아다니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사업 번창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경제 어떻게 보면 살리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그만큼 뛰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뛰다. 근간에는 그런 책도 나왔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려거든 누구처럼 해라. 눈치채면 돼요. 방금 이건희 하다가 지금 누구처럼 무너져간 누구처럼 공부해라. 이건희처럼 공부해라. 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놀고 있는 사람이 놀다가 어쩌다가 부자가 되었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다? 일하는 나라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놀고 먹으려고 하고 놀고 지내려고 하고 노는 것을 마치도 막 그냥 최고의 행복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막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하고 우리 모두 일을 하고 막 일하자라고 하는 그런 막 열정이 솟구쳐 나야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의 모형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놀아볼까? 어떻게 하면 편해볼까? 어떻게 하면 안 해볼까? 어떻게 하면 피해볼까? 천국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우리는 천국의 백성들인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가장 일하자고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요, 적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모두가 5시 인생인지 몰라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반을 넘어간 사람이 있죠? 반 넘어간 사람이 있죠? 이제 내리막길에 저 밑에 보이는 사람들도 있죠, 그죠? 있을 거예요.
빨리 때가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지금 이 정도의 시간이 있고 이 정도의 건강이 있고 이 정도의 가진 어떤 하나님이 주신 물질들이 있다면 이것 가지고 일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천국은 어떤 곳이냐? 품삯으로 일하는 곳이 아니라 은혜와 감사로 일하는 곳이다 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품삯으로 일하는 곳이 아니고 은혜와 감사로 일하는 곳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나 태도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또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품삯으로 일하는 곳이 아니고 기쁨으로 감격해서 은혜로 일하는 그와 같은 곳이라고 한다면 나의 삶의 태도, 나의 삶의 가치관이 어떠하냐를 물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도요, 품삯으로 일하고자 하는, 돈 많이 주면 열심히 하고 돈 적게 주면 열심히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품삯이야 얼마 주건 말건 우리가 은혜로 일을 하고 감격으로 일을 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뭐가 된다는 거죠?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모습이 천국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정경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자, 아침 6시에 나와서 일을 했어요. 저녁 6시까지 일을 했으면 이 사람 몇 시간 일을 했습니까? 12시간 일을 했어요. 12시간에 품삯이 얼마입니까? 정해진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 요새 직장에 나가서 8시간 일하시는 분들, 8시간 일하시는 분들 감사하게 여기셔야 돼요. 예? 원래 성경에 그 시간은 유대 나라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요? 12시간 아닙니까? 12시간인데 여러분들 몇 시간 해요? 8시간 해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몇 시간이나 적게 해요? 그리고 8시간 했는데 4시간 더 했다 그러면은 회사에서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뭘 줘요 또? 특권을 준다는 거예요, 특권. 4시간 일하면은요, 내가 뭐 정확하게는 안 다녀봐서 모르겠는데, 4시간 다 하면은 아마 8시간 돈 치줄걸요? 현대자동차. 1.5배, 6시간 더 칩니까? 6시간? 그게 어딥니까? 근데 여기에는 12시간 일을 하네, 12시간. 이미 4시간 더 하면은 6시간을 더 쳐주면 14시간 일한 거나 다름이 없죠? 14시간. 그래 주는데도 자꾸 더 달락하고 이제 붉은 띠 띠고 이제 이래서 하니까 이게 도무지 감당할 줄을 모른다 이거예요. 자, 8시간을 일을 했어요. 12시간 일을 했어요.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게 한 데나리온. 그런데 9시에도 돌았죠? 그 사람도 얼마 줬어요? 한 데나리온. 12시에도 돌았어요? 얼마 줬어요? 한 데나리온. 3시에 돌았어요? 얼마 줬어요? 한 데나리온. 5시에 돌았어요? 몇 시간 일했어요? 1시간밖에 안 했어요. 몇 단위로 줬어요? 한 데나리온 줬어요. 한 데나리온. 자, 그런데 주인이 와서 품삯을 나눠주라 그러는데, 아니, 우선순위면 누구부터 줘야 돼요? 새벽부터 나와서 일한 사람부터 줘야죠. 맞죠? 그런데 주인이 와가지고 품삯은 누구한테 주는 거 하니까 이제 금방 돌아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부터 뭘 주라는 거예요? 품삯을 주라는 거예요. 품삯을 주는데 얼마를 주는 겁니까? 하루 품삯, 12시간 일한 품삯을 그대로 딱 지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이렇게 줄 때 3시에 일하는 사람, 12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 9시에 일하는 사람, 6시에 일하는 사람 붕 뜬 겁니다. 왜 붕 떴겠어요? 뻔히 아는데 1시간 일한 사람한테도 얼마를 줬어요? 한 달러는 줬으면 난 12시간이다. 오늘 나는 수지 맞았다. 나는 얼마를 줄 거다, 받을 거다? 12데나리온을 받을 거다. 말이지. 1시간 일은 하루 품삯 줬으니까 난 12시간 했으니까 12일의 품삯을 내가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거다. 딱 하는 거예요.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뭘부터 하고 있는 겁니까?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자기 차례가 되어서 주는데 얼마를 주는 겁니까?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줬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부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보면서 왜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나중 온 사람부터 주었을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하루 품삯을 주었을까? 여기에서 여러분, 주인이 불공평하다, 공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공의롭지 못하다. 그런데 공의롭지 못한 주인 맞습니까? 공의롭지 못한 주인 맞아요? 1시간 일한 사람들은 12데나리온을, 한 데나리온을 주고 12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1시간 일한 사람만큼 한 데나리온 밖에 안 주었다. 공의롭습니까? 공의롭지 못합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공의롭지 못하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2시간 일한 사람 어떻게 같아요? 같지 않죠? 근데 동일하게 얼마를 줬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죠. 근데 주인은 정확했어요. 나는 공의롭지 못한 것이 아니다. 내가 공의롭지 못한 것으로 너네들이 나를 원망하고 욕을 하는데 너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6시에 나가서 새벽 6시에 나가서 너한테 우리 보도밭에 가서 일을 해라. 네 어떻게 그랬냐? 얼마 줄 겁니까? 물었지. 그래서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 준다. 좋냐? 좋다. 너와 내가 계약할 때 얼마를 계약했어요? 한 데나리온을 계약했어요. 한 데나리온을 계약했는데 한 데나리온보다 좀 적게 줬습니까? 그러면 적게 줬으면 이거는 공의롭지 못한 거죠. 약속한 대로 이행을 했어요, 안 했어요? 계약대로 이행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한 겁니다. 한 겁니다. 공의롭지 못한 주인이 아닙니다. 지극히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런데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게 문제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죠? 그런 주인이 주고 싶어서 주는 겁니다. 그건 바로 뭡니까? 은혜로 주는 겁니다. 주인의 마음입니다. 계약을 위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더 많이 주고 싶은 거는 계약 위배가 아니죠. 1달란트 주려고 했다가 내가 2달란트를 줬습니다. 계약 위배입니까? 아니죠. 적게 주는 것이 위배죠. 많이 주는 것은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건 호의입니다. 잘하는 것으로 박수를 쳐줘야 될 일 아닙니까? 근데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냐, 이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냐.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비유의 말씀이죠. 자, 품삯으로 일하는 사람하고 은혜와 감사로 일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품삯으로 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품삯으로 싹만 바라고 일하는 사람, 대가만 바라고 일하는 사람은 항상 비교의식 속에 있다라는 거죠. 뭐 속에 있다? 비교의식 속에 있다. 여러분, 똑같은 시간에 들어가서 품삯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런 봉투를 하나씩 줬다 합시다. 이런 봉투를 하나씩 줬는데 그러면은 그 속에 얼마 들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오더니 나한테 품삯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 들었나 푹 물어봤어요. 푹 물어보니까 거기에 10,000원짜리가 하나, 둘, 셋, 넷. 10만 원이 들었네요. 그러면은 이제 나하고 같이 돌아와서 일을 한 친구도 푹 물어봤겠죠. 물어보는데 지금은 안 물어보고 나한테 네 얼마 받았노? 묻는 겁니다. 지금 왜 물어요? 맞죠? 왜 얼마 받았냐? 그 말은요, 우리의 가치관의 문제예요. 바로 비교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행여나 나보다 네가 좀 더 받았나? 아니면 나보다 좀 덜 받았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나와 주인과의 계약이 한 데나리온이었다면 그걸로 한 데나리온이 맞으면 그래도 오늘 내가 일할 수 있어서 행복했구나. 정당한 품삯을 내가 받을 수 있어서 고맙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가지지 않고 너는 얼마 받았냐? 너는 얼마 주드노? 너그 회사는 얼마 주드노? 우리 회사는 나 8시간 쇠가 빠지게 해놨는데 말이야. 나 5만 원밖에 안 주더라. 너는 얼마 주드노? 6만 원. 고망치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짜증이 나죠. 이놈의 회사 이거 내가 안 다닐 거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너 얼마 받았는데? 그러니까 4만 원. 그러니까 어머나 우리 회사 좋은 회사 모양이지? 이렇게 나오죠. 이게 비교식이에요.
비교식. 나와 주인과의 관계에서 정당한 한 단위를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만족해야 되고 감사해야 돼요. 적었으면은 적은 것에 대해서 아픔을 가지고요. 더 많이 주어졌다면 더 많이 주인이 주어서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돼야 되는데 네가 못 받으면 내가 괜히 기분이 좋고 네가 많이 받으면 내가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지는 것. 이게 바로 비교의식의 맹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해가지고 좋은 것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비교해서 남들보다 좀 나은 점이 있으면 이내 여러분 교만이 와서 자리 잡아요. 교만은 패망의 뭐가 되는 겁니까? 선봉이 되어지는 거죠. 또 비교해서 너보다 못하네요. 열등의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귀한 자존감을 상실해버리고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우리 회사는 왜 이렇지? 비관하게 되고 자기를 낮추게 되고 거기에서 짜증이 나고 불만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비교의식이라는 잘못을 갖게 되어져요. 자, 오늘 봐요. 이 사람이요. 맨 첫 번부터 주인이 와가지고 우선순위를요. 먼저 온 사람한테 1단위를 주었으니까 1단위를 주었으면 이 사람 분삭받고 갚버렸겠죠. 집 분삭받아서 갚버렸겠죠. 그럼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먼저 누구부터 주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사람부터. 그게 의도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메시아고 이 성경 말씀이 진리와 거짓된 것이 없다라는 게 입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부터 준 것도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품삯으로 일한 사람이냐 정말 네가 은혜에 감사해서 일한 사람이냐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이죠. 보여주기 위함이죠. 자, 이 사람 봐요. 세상 계산 방법으로 모든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 계산 방법으로. 너보다 많이 했으니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느냐. 너보다는 내가 더 대접받고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세상적인 계산 방법이에요. 정당한 것으로 나가 받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받을 것을 받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비교의식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 비교의식 때문에. 천국은 그런 의식으로 사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은 그와 같은 세상적인 계산에 밝아가지고 똑똑하게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은혜로, 감사로 일하는 사람 봐요. 이 사람에게는 비교의식이 있나요, 없나요? 내가 1시간 일해놓고 얼마나 받았는지, 네가 얼마 받았는지, 너보다 내가 많이 받았는지, 작게 받았는지 따질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딱 1시간밖에 안 했는데 주인이 딱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하겠어요? 가분하다. 그렇죠? 나는 이만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이만큼 받을 일도 못했는데 불구하고 주인이 너무 화하시고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나한테 이와 같이 많이 베풀어 주는 것이라고. 1시간 일했는데 11시간 더 품삯을 더 받았으니까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누가 보이는 겁니까? 주인이 보이는 거죠. 주인의 은혜가 보여요, 안 보여요? 전부가 다 누구의 은혜로 보여요? 주인의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우리들에 가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격으로 불타오르는 곳이 바로 어디다? 바로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는 왜 이렇게 적지? 공의로 받을 것을 받았다라고 생각지 아니하고 나는 왜 이렇게 적게 받았어? 그러면서 주인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우리 주인이 왜 이 모양이냐고 원망하고 주인을 비방하는 그와 같은 곳은 천국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곳은 어딘 곳일까요? 바로 지옥이죠, 지옥. 지옥에 가봐요, 지옥에. 가보지 마세요. 지옥에는 가지 마세요. 내가 왜 지옥에 가봐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옥에는 절대로 가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죠? 근데 갔다 온 사람들 아마 이야기는 좀 들어보자고요. 거기 가면요, 한 놈도요, 지가 잘못해가지고 이곳에 왔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감옥소에 보니까
전부 다 이놈 아들이 전부 다 불만, 원망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나는 재수가 없어 걸렸다고 말이죠. 지가 잘못해가지고 감방에 왔다라는 거는 말하지 않고, 나라가 썩어가지고 이 모양이 됐다고 내가. 억울하게 내가 지금 감옥 살아게 됐다. 뭐 이렇게 안 돼, 이렇게. 또 그게 빠뜨리지 않는 말이 있죠. 나는 딩교밖에 안 먹었는데, 딩교 몰라요, 딩교? 겨 알아요, 몰라요? 진짜 배기는, 진짜 배기 묵은 놈은, 세상 활개치고 다니는데, 난, 겨 가지고 몇 개 좀 훔쳐 먹었는데, 그거 가지고 나를 감옥에 집어넣었다. 무슨 말이죠? 큰 도둑은 떵떵거리고 세상에 사는데, 나는 이게 시시한 남의 돈 몇 개 훔쳤다고 말이지, 이 감옥생활 한다고. 이게 다 뭐죠? 비교의식이 비교의식. 이런 곳이 지옥 아닙니까? 이런 곳이 제된 세계의 모습 아닙니까?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아이고 나 같은 죄인 여기 올 수 없는데, 나는 한 것 별거 없는데,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인생의 복받고 이곳에 와서 지내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천국이라는 것이죠. 아멘. 자, 우리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입니까? 지옥 같은 교회입니까? 천국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예. 나는 이만큼 일을 했는데 나는 칭찬도 안 해주고, 뭐도 안 해주고, 뭐도 안 해주고, 이제 초신자한테는 그냥 뭐같이 갖다 받들어주고 말이죠. 자석도 말이죠. 반짝반짝 핑크색으로 된 의자에 갖다 앉혀주고 말이죠. 언뜻으로 게. 나는 이 교회 20년 다니는데, 나한테는 말이야. 누구한테 밥 갖다 주는 사람도 없고 말이죠. 이러면은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천국은 이런 곳이에요. 1시간 이름하기. 우리 교회 오늘 1시간 전에 등록했어요. 1시간 전에 등록했는데 이 사람을 뭐같이 받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 온 교회들이 다. 그것 때문에 불만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 아닐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 잘한다. 정말 우리 주인 멋지다. 정말 이 교회 좋은 교회로구나.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들을 먹어야 된다 이거죠. 아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와 등록한 지가 한 주밖에 안 돼서 한 주. 여러분 이참에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등록할 때는 새신자부 도우미들이 막 우르르 가가지고 환영해줘요. 식당에도 모시고 가고. 그 다음 주간에 왔어요. 언제 왔다는 소리는 식으로 대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잘해줘야 돼요? 정착할 때까지, 우리 교회 뿌리를 내릴 때까지, 스스로 잘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돌봐줘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근데 새 교우들은 오늘 한 주간의 새 교우만 아니라는 거죠. 세례 받을 때까지 VIP로 모셔줘야 돼요. VIP가 뭐죠? Very important person.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인생이라고. 아멘. 그렇게 우리가 여겨줘야 될 줄 믿습니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왜 아버지가 송아지 잡아요? 그러니까 기존 큰형이 불만했잖아요. 천국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왔으면 형이 너도 함께 기뻐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왜 네가 뼈르똥하고 있냐? 그 뼈르똥은 어디 가서 따먹었냐? 에?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준 것도 아닌데 어떻게 뼈르똥 해가지고 울타리밖에 내밀어 보고 이렇게 맴돌거나 있고 그러느냐? 함께 들어가서 함께 우리가 향연하고 함께 풍악을 울리고 함께 우리가 심포니를 연주해 가면서 우리 춤추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의 행복을 같이 나누자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까? 자, 또한 은혜와 감사로 일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해석하는데 뭐로 해석하느냐? 세상 계산으로 잣대를 갖다 놓고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따라해요. 은혜로 계산한다. 모든 것을 뭐로 계산해요? 은혜로 계산해요. 1시간밖에 남지를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 주님이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주인은 1시간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도 일하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않았어요.
너 이때까지 뭐 하고 놀았느냐? 이때까지 빈둥거리고 네가 놀았냐? 이제 1시간밖에 남는데 이제 네가 뭘 하겠다고 아직 여기 와서 멀쩡거리고 있냐? 이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이제 1시간 마지막 처막 끝에 달려있는 물방울처럼 되어졌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 포도원에 와서 뭘 하라는 거예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너는 쓸모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네가 쓸모없어서 이때까지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너를 팽개쳐 버렸지만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다. 아직도 너는 쓸모가 있는 인생이라고 여겨주는 것 아닙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같이 생각해 보면 모두가 다 은혜요, 감사요, 감격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아시죠? 달란트 비유. 5달란트 받은 사람들 칭찬 들었습니까? 뭐라고 칭찬 들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일을 네게 맡기리니 뭐라 그랬어요?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그랬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 칭찬 들었어요? 책망 들었어요? 칭찬 들었어요. 뭐라고 칭찬 들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네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말지니라, 참여할지니라 그랬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1달란트 받은 사람 칭찬 들었어요? 책망 들었어요? 책망 들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알았더냐. 네가 만약에 그런 생각을 했다면 네가 이 돈을 그 은행에다 이렇게 넣어서 이자라도 가져와야 될 것 아니냐. 에? 너는 있는 것까지도 마게 되리라. 빼앗기고 이놈을 바깥 어둠에 내팽개쳐 버리라. 거기서 뭐함이 있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바깥 어두운 곳이 어디죠? 지옥에 내팽개쳐 버린다는 거예요. 질문해 봅니다.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 작은 일이 뭡니까? 작은 일은 뭡니까? 우리가 5달란트 그거 받아가지고 일한 거 그게 작은 일일까요? 제가 이 5달란트의 가치를요 한번 빼보라고 그랬어요. 5달란트, 그럼 옛날에 제가 5달란트의 가치가 어느 정도라는 걸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로마 화폐 단위로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5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5달란트가 여러분 짐작으로 알아봐요. 어느 정도 되겠어요? 5달란트 5,000원?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랬으니까 500만 원? 예, 좋습니다. 또 500만 원도 우리 또 큰 돈으로 여기지는 분도 있잖아요. 할머니들 500만 원이면 크잖아요. 자, 그러면 요새 신권 나왔죠. 신권. 뭐예요? 5만 원. 무슨 이야기 할게요. 얼마 전에 지난주 그 임직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순서 맡은 분에게 이제 사례를 하잖아요. 사례를 하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 봉투를 받고 이게 뭐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이 사례가 이게 뭐야 이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인데요? 그러니까 5,000원짜리 2개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례가 이게 뭐냐 이거 택시비도 안 된다 이거. 그럴 리가 있어요. 그래서 실로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도 봉투를 받은 걸 안 보고 그냥 이어놨더니 그걸 빼니까 진짜 봉투가 얇네요. 이게 진짜 얇아요. 그래서 쑥 들어보니까 뭐가 번쩍번쩍해요. 뭐 은인가 뭔가 그게 번쩍해요. 그래서 가만히 실라보니까 단십, 백, 천만 5만 원짜리가 2장 들은 거예요. 그럼 얼마입니까? 10만 원. 평균치로 준 거거든요. 평균치로 어느 교회는 뭐 내가 3분 정도 건면해도 어떤 데는 20만 원 주는 데도 있어요. 20만 원. 또 좀 더 큰 데는 뭐 30만 원도 주더라고요. 대개 얼마 주느냐? 10만 원 정도는 주거든요. 그러니까 봉투 보고 말했어요. 이분은 5,000원짜리로 봤어요, 그거를. 자, 신권 얼마? 5만 원짜리. 그럼 작은 5달란트가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5만 원.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5달란트가요, 금으로 치거든. 금제 화폐 단위로 치는데, 8,800돈이라 그래. 8,800돈. 8,800돈. 금이, 현재 금 시세가 16만 5천이라고 합니다. 16만 5천 원. 곱하기, 8,800 곱하기 16만 5천 원을 하니까 14억 5천만 원입니다. 한 달란트입니다. 그러면은 5달란트면 90억 아닙니까? 100억 아닙니까? 100억 가지고 사업하는 게 작은 일입니까? 100억 장사해서 100억 남겼어요, 100억. 이 작은 일 했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성경 읽었나요? 아니, 100억을 장사했어요. 100억 사업했는데 그게 작은 일이라느냐. 100억 수익을 남겼어요. 그게 작은 일이라느냐. 뭘 의미하는가, 이거? 뭘 의미하는가? 뭘 의미하는가? 여기에 작은이라고 하는 이거는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액수의 문제가 아니다. 그 작은 일이라는 게 바로 뭘까요? 내가 5달란트를 네게 맡겼을 때, 너는 나 같은 인생에게 5달란트나 맡겨주고 믿고 맡겨주시는 것에 대해서 네가 감사할 줄 알았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올 때는 이건 사업하라고 준 것이 네가 믿고 바로 가서 네가 사업을 했다. 순종할 줄 아는 너였다. 순종할 줄 아는 너였다. 그리고 네가 최선 다해서 일을 했다. 거기에서 맡겨주심에 감사, 바로 가서 순종, 최선 다하여 일함.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큰 것을 요구하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큰 것을 요구했다면 우리는 자신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일에 여러분 감사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내 방법대로 사람은 실패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심에 베드로처럼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면 잡히는 건데 왜 그 순종 못해요? 순종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되고 할 수 있는 요소가 바로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대단한 것을 순종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지 않았어. 작은 것 그거 해라. 네가 순종 좀 배워라 이거야. 그 순종하기만 하면 너는 복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칭찬 듣는다는 거 아닙니까? 상급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복은 뭐예요? 5달란트로 일하면 너는 5달란트 100억 맡겨주면 100억 남기는 사업가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 아멘 안 나와요? 아멘 하시는 분만 100억 사업하시는 거예요. 왜 아멘 그거 큰일이라서 안 합니까? 작은 일 그거 왜 안 해요? 작은 일. 아멘 하라 그러는데 큰일에서 못 합니까? 작은 일 그거 좀 잘하세요. 이래도 아멘 안 하고 있는 거 봐. 아멘 하는 게 큰일이에요? 큰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너무 작은 일 안 해요. 너무 작은 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거 큰일이에요? 아니 구원을 저 산꼭대기 무료용산 꼭대기에 쌀 10포를 지고 올라가면 구원을 하면 10포라도 지고 올라가야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고 지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요구했나요? 입으로 예수가 너의 구주가 되는 걸 시인만 해라. 입으로 네가 그렇습니다라고 말만 해라. 그러면 구원 주겠다. 어려워서 못하나요? 순종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일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 얼마예요? 아까 한 달란트가 지금 14억입니다. 돈이 작나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1,000만 원이 없어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막 2,000만 원 빚쟁이면 이거 못 갚아가지고 신용불량자 될 때도 있었잖아요. 14억이 작습니까? 왜 이 게으른종, 나태한 이 게으른종, 악하고 게으른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왜 나쁘게 됐어요? 주인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주인은 굳은 사람인 줄 내가 여겼기에, 굳은 사람이 뭔 줄 알아요? 지독한 구두쟁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었기에 자기 주인을 이따위시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기 주인은 하나님 아닙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여겨요?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 엄하고 악책 같은 하나님, 구두생이 같은 하나님,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래요? 이게 바로 악한 모습이죠. 그리고 까물쳐 놓은 거예요. 땅에다가 까물쳐 놓고는 이따가 그거 파내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건 게으름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있는 것조차도 마르게 되리라 빼앗겨. 있는 자에게 다 주고 너는 지옥에나 떨어지고 말 것이다라고. 거기서 백날 울며 불며 일을 간다 하더라도 너는 거기에서 끝장나버린다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방금 두 번째가 뭐였죠? 품삯으로 일하는 곳이 아니다. 천국은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다? 고마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많은 것이다? 일하는 곳이다. 아멘?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항상 품삯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대가 기대하지 마세요. 뭐 하자고요? 기쁨으로, 은혜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 듣고 사랑받는 종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까? 자, 마지막 하나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생각을 달리하라는 거죠. 뭘 달리하라? 생각을 달리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뜻을 달리해야 돼요. 생각을 달리해야 돼요. 나보다 왜 네가 많이 받아? 나는 1시간밖에, 너는 1시간밖에 안 하는데 나는 12시간 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이 내 아들이다 생각해봐요. 나는 오늘 12시간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그런데 내 아들이 이때까지 일을 몽고하고 있었는 거예요. 마지막 5시에 주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주인하고 들어오는데 포도원에 들어오는데 보니까 누가 돌아요? 내 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머나, 내 아들이 이때까지 이 일자리 몽고하고 있다더니 금방까지 휴대폰으로 전화 오더니 아빠 아직도 나도 일자리 못 구해서 나 어떠면 좋아? 뭐 이렇게 전화 왔는데 아니 주인하고 뚝 들어오는 말이에요. 내 아들이 돌아왔어요. 내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내가 11시간 지금 일하고 있지만 내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아, 잘됐다. 그런데 내 아들부터 품삯을 떡 주네요. 근데 얼마를 줘요? 한 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마음이 어떨까요? 아버지인 내 마음이. 어머나 우리 주님 너무너무 좋은 분이로구나.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내 아들한테 얼마를 주었다고요? 한 데나리를 주었구나. 하루 품삯을 다 주었구나. 정말 훌륭하신 주인이시다. 이렇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이런데 그렇게 나왔어요? 안 나왔죠. 왜요?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은 내 가족이라 생각 못한 거예요. 남이라 생각했어요. 남이라고. 너는 그렇게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남이니까. 내 아버지가 그렇게 받았다. 내 아들이 그렇게 받았다면, 우리 집안 식구가 그렇게 받았다면 여러분 감사가 되어졌겠죠? 감격이 되어졌겠죠? 주인님 좋은 분이라고 높여드렸겠죠? 동네방네 다니면서 우리 회사의 사장님 좋은 분이라고 자랑하고 다녔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근데 왜 불만해요? 왜 저 사람한테는 많이 주느냐 이거예요. 왜 그 인간한테는 왜 하루 품삯 그렇게 많이 주느냐 이거예요. 나는 왜 12시간 했는데 이거밖에 안 드느냐 이거예요. 남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요, 단 하나님의 식구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고 한 집안 식구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집 자식이 잘 되어졌더라도 손뼉을 쳐주고요. 저 뒷집에 우리 집사님의 아이들가 잘 되어졌거든 칭찬해 주고요. 저 사돈도 아니고 팔촌도 아니고 천남남이지만 우리 교회 어저께 등록한 사람이 오늘 그 아이가 돌을 맞이했네요. 우리 그러면 오늘 뭐 해주고요. 돌잔치 축한다고 전해주고요. 아멘 안 하는 또 여기는 돌잔치 가라니까 또 5만 원씩 갖고 와야 되고 3만 원씩 부담이 되나요? 부담이? 내 식구처럼 내 가족처럼 여겨주는 것. 그게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
오늘 우리 교회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고 나의 행복이 여러분들의 행복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가꾸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육자는 교육자고 우리는 우리야. 집사님은 집사님이고 우리는 우리야. 그런 곳은 지옥에나 통할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가치관 가지고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들, 천국 시민들의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들, 내게 1시간밖에 안 남았어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일하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빈둥거리지 말자 이거예요. 빈둥거리지 말자. 1시간밖에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우리 인생을 누가 압니까? 누가 압니까?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잖아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우리 병영교회 가서 일하라고 부르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못 들은 체 하게 되면 나중에 슬피 울며 일을 감히 있으리라 말해요. 그런 날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되 뭐로 하지 말고 품삯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뭐로 하자? 은혜와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뭘 바꾸자고요?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놓자고요. 꼭 육신적인 혈연적인 급히만 위주로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어졌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잘 되어야 된다. 너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라고 여길 줄 아는 그런 생각, 그런 믿음, 그런 가치관 이걸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서 함께 즐거워하자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크게